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총신대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시는 신국원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신국원 교수님은 지금도 후배 교육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멘토링을 해주시고 얼마나 참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 섬기고 계신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교수님께 20년 전에 그렇게 배웠는데 또 매달 이렇게 월요일마다 또 교수님 통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뜨거운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초청해 주셔서 1부 예배, 2부 예배까지 이렇게 은혜를 누리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디 이 동탄뿐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에 소망이 있는 교회로 이렇게 빛이 되어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저 맥락을 떠나서 한 구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짧은 말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크,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고, 전등은 이 예배실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과 저의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그 자체가 그냥 목적과 이유가 새겨져 있고, 전등도 목적은 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꾸준히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씨름이 됩니다. 젊은 때대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때까지 살게 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도 저도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2018년에 정년 퇴임을 했는데요. 그 전에 돌이켜보면 우리 젊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무엇이었을까? 결국엔 삶의 이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신학과 학생으로 제가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졸업을 넘어서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가? 그런 질문들이 끝없는 씨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좀 쉽게 찾아오라고 별일 없으면 제 연구실을 열어놓고 있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처럼 교수님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와서 문이 닫혀 있으면 그걸 두드리고 그러고 들어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어놓으면 저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 열어놓고 거기서 졸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오라는 학생보다는 팔러 오는 분들이 훨씬 많이 오세요. 그러나 열어놓는 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한 번은 학생만 오는 게 아니고 저희 학교에서 제일 키가 큰, 그리고 몸무게는 100kg이 훌쩍 넘고 피부까지 시커멓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희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였는데요. 제 친구와 더불어서 뉴욕에 교회를 같이 다녔던 그 인연으로 온 첫날부터 친구로 지냈습니다. 늘 와서 같이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그해 와서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뭘 물어볼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지금 6년 차인데 이 질문을 꼭 답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번 겨울방학에 어머니를 보러 갔다 올 참인데 돌아와야지 될지를 지금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Am I wasting my life here? 이렇게 묻습니다. 영어를 갑자기 토해내서 당황하셨으면 용서하세요. Am I wasting my life?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낭비하는 중으로 보이냐는 질문이죠. 부러웠습니다. 야, 이 친구는 진행형으로 묻는구나. 저는 벌써 그 시점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벌써 낭비해버린 것이 아닐까? 사실 그런 씨름도 했었습니다. 또 그 앞서서는 제 손으로 사표도 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내가 내 인생을 지금 낭비하는 중이 아니냐, 그것은 씨름해야 되는, 그리고 답을 얻어야 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 참 좋은 질문이고 그렇게 물을 때가 행복한 것이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서 영화 보지 말고 기도하고 또 가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여시면 그 길을 가되 그렇지 않으면 돌아와서 나하고 좀 같이 놀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얘기 덕분인지 몰라도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같이 일도 하고 또 사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씨름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누구에게 묻고 도움을 얻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씨름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첫 세대 선조들도 그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1637년, 지금부터 38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한 세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해서 축약을 해서 107문으로 요약을 한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문답입니다. 그 첫째 질문이 답이 명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아프지 않고 죽으면 되는 것이지 라고 썼으면 지금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져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천재 신학자의 머리에서 나온 문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런 말씀이 바로 그 근거가 된다고 문서는 밝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고백으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첫머리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이 주제는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일관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삶의 기초고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들의 삶의 이유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이죠. 그러나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선명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제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노래로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많은 상징들과 어려운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돋보이는 노래가 한 7, 8개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데 주제는 두 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한 세상이 안타깝게도 타락으로 완전히 망가졌을 때도 버리지 않고 구속하여 오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요한복음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창조주 하나님 찬양이고요. 한 장 넘어가면 5장에 죽임당한 어린 양 똑같이 힘과 권세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온 이유고요. 또 우리들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을 뒷받침하는 어려운 자리에서 힘들어 쓰러졌을 때 일으키는 힘이고요. 모든 것이 잘 되어서 혹시라도 오만한 마음이 싹쓸 때도 우리를 주님 앞에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을 통과합니다. 끝없이 보이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모태에서 벌거숭이로 나왔고 벌거숭이로 돌아간다.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오직 그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정말 품격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교만으로 치달을 수 있는 삶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는 이 교리의 치밀함을 가지고 그것을 끌고 가면서 끝에 이 진리가 얼마나 깊은 진리인가, 깊도다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지혜예요. 그리고 로마서를 극치로 끌어올릴 때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요. 기도,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삶의 이유를 기억하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방법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도 치고요.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나 주일 예배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그런즉이라는 말, 그 시작하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관용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서신서 같은 것을 쓸 때 쭉 가다가 이 단어를 던지는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교리의 끝 11장 36절인데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만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로마서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16장까지 계속되는데 그 다음 구절 12장 1절이 그러므로 그런즉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앞에가 교리라면 뒤에는 윤리입니다. 앞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똑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4장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 1절이 똑같은 단어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살게 되었는지를 들어야 하지만 아멘, 감사합니다와 더불어서 그러므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이야기를 쓰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더 해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그리고 밤이 찾아오면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다. 그래서 아무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장마철을 지나는데 이 장마철 비를 통해 가지고 만물이 살아나잖아요. 오실 때 보셨습니까? 가로수며 수목들이 확 살아나서 생기가 넘쳐갖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보셨죠? 반응이 없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나무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가 뜨겁게 빛나는 것 자체가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달은 아무런 빛이 없는 커다란 천체입니다. 그 빛이 없는 커다란 천체가 밤에 빛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늘 높이에 가리는 것이 없이 해에 빛을 반사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면 된다는 것이고요. 한국교회가 새겨야 하는, 특별히 2026년을 지나가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동탄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계실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다 상처를 받고 삶의 이유에 대해서 정말 좌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도 지음을 받았고 그런 자매와 형제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어디서 그것을 찾겠습니까? 또 늘 지치고 깨어지기 쉬운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이유를 어디서 다시 한번 붙들겠습니까? 동탄 드림교회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4년 전에 이곳에 주님께서 보내실 때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분당 우리교회가 1만 성도를 보낸 그 교회들 동서남북으로 대충 많이 가봤어요. 오늘은 드디어 경기 남부 끝자락에 왔는데 일산에서 고양시로 인천으로 대충 그게 끝이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가서 다 예배 가운데 제가 은혜를 못 받은 교회가 없어요. 그 중에 최고는 동탄 드림교회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더라도 그렇게 얘기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제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어려운 시대에 개척교회 헌신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런 교회에 와서 한 식구가 되어
같은 꿈을 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마음 가운데 식지 않고 달려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이곳에서 꿈꾸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마 목사님이 얘기하신 꿈 넘어 꿈, 그 교회들에 조금씩 보는 것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그런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참 저도 제 삶의 많은 시간들을 이미 낭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슴 무거워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탄에서 꿈을 꾸는 우리 동탄 드림교회 같이 이 꿈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꿈,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주님의 그 꿈에 여러분들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은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갔던 사람이고요. 정말 저희들에게도 땅끝이 아니면 완도든지 신안이든지 아니면 제주도든지 가서 좀 선교를 해라, 그래서 부담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위대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에요. 지난 주일에 점심 반찬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없으세요? 물은 몇 리터를 마셨는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시지 않습니다.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정말 가정주부로서 내일 아침에 식구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아이들을 돌봐서 학교에 보내는 일, 출근해서 그 치열한 직장에서 정말 어떤 면에 세속적인 것 같은 일을 하는 일도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사도 바울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들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흠뻑 받아 아멘으로 누리면서 저문을 나가실 때 외쳐야 되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아닌 사람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허락하신 건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믿으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가능한지를 책으로 써보기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사역하시는 분,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 그것도 대학교로부터 유치원까지, 또 문화체육계에 있는 분들 모여가지고 한 10사람이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찾기로 하고 토론을 시작했는데, 한 분이 구체적인 토론을 해야 방향이 잡힌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같이 토론하는 걸로 시작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궁금하시지 않았습니까? 고스톱을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찾자, 이렇게 됐어요. 고스톱이 뭔지 모르시죠? 이거 시작하면 감춰졌던 인성이 나온다는 건데, 그 아슬아슬한 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찾으면 직장 사역이 됐든지 가정 살림이 됐든지 거긴 훨씬 쉬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긍하고 정말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첫째, 판돈에는 욕심내면 안 된다. 따면은 적어도 11조 이상을 헌금해야 된다.
남에게는 바가지 씌우지 말자. 진짜 압권의 제안은 이거였습니다. 시작할 때 통성기도로 시작합니다.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해야 합니다. 재밌지만 정말 찔리는 교훈은 우리들도 금방 깨달았어요.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로 마치는 것 중요해요. 새벽에 오늘 하루 동행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시작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일의 소망을 위해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 중요합니다. 연초에 정말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송구영신 예배 감사로 끝나는 거 중요해요. 지금 예배 드리고 다음 주일에 돌아오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이 두 기도 사이, 두 예배 사이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예배에 실패하는 것보다는 예배 사이에, 이 기도 사이에 실패한 곳, 그것을 우리들이 아프게 압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정말 이곳에서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는 것과 더불어 그러므로 회복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이유에 대한 진정한 응답이 되는지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친다고 믿습니다.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한 진리에 도전 그리고 축복이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힘들고 괴롭지 않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더불어 그것이 즐겁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역시 뭐가 즐거우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억지가 아닙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치열한 삶을 그러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핍박도 올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자신의 삶이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자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위로도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위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그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발걸음에 동행해 주시는 주님은 즐거운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즐거움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무엇을 해서 신의 축복을 갈구합니다. 제가 한번 본 게 있어요. 혹시 삼보일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 걸음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순례길을 나섰는데 이게 지금 동탄의 가로수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히말라야 한 자락을 넘어가는데 셋이 여기에다가 타이어를 대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감동이 없으신데요. 그런 신앙에 우리들이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를 딸과 아들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먼저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죄인 되었던 여러분이나 저나 삶에 소망이 없어서 정말 힘든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스바냐서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 그가 우리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몸을 떠실 만큼 즐거워하다. 그 히브리의 단어들은 생생합니다. 정말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몸을 떠시면서 즐거워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해 오면 하박국 선지자 같이 시작할 때 주여 이 고난 역경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이
치욕스러운 삶 속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가운데 있사옵니까? 라고 시작했던 사람도 잘 아시는 유명한 찬양으로 끝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들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찬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즐거움의 기본입니다.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들에 이 뭡니까? 삶의 기본입니다. 이스라엘의 근간 산업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은 15년 만에 귀국해서 저희 뒷동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내려보니까 동네가 온통 동탄만큼 아파트 천지인데 저희 집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한순간에 마음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위로되는 간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들에게 즐거워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이고 계율을 지켜서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화답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제 친구 하나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에 뒷부분이 마음에 걸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로 이 신앙 고백 글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glorify him 두 번째 단어가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enjoy가 마음에 좀 걸린네. 다른 단어도 있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자기는 enjoy라는 말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코카콜라가 떠오른대요. 네, 그래서 enjoy 그러면 코카콜라.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워낙 코카콜라 좋아해. 제가 그 친구 보니까 이게 처음 만났을 때 이 미국 코카콜라는 크거든요. 그놈은 한 캔 갖고 안 되는 친구예요. 그래 이 코카콜라 큰 통에 보면 물결 치듯이 이렇게 써 있는 글자가 있어요. 흰 글자로 엔조이 코카콜라.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각인이 돼서 엔조이 그럼 코카콜라부터 생각난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야, 그 영어를 번역한 말이지만 우리말이 훨씬 좋고 사실 제가 그걸 기하로 해서 그 말을 들여다보니까 17세기의 영어는 즐기자가 아니더라고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기지 않습니다. 이방 신들은 우리들이 즐기기도 해요.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 살아계심을 즐거워하고 우리 아들과 딸을 즐거워하듯이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1:1 양육 꼭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누리는 이 즐거움이 뭔지를 멘토링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멘토링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그 칭이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십니다. 그걸 양자됨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멘토링 양육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보다 앞서간 권사님, 장로님 아니면 집사님을 통해서 거룩해 가는 방법. 우리가 주님의 딸과 아들로 품격 있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이끄셔서 제 가운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즐거워하고 우리도 그것을 즐거운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이 우리 동탄 드림교회의 근간이 되시고 삶의 기초가 되어서 늘 입을 열면 우리 찬양의 이유, 삶의 이유를 다짐하고 다짐하시고 나가실 때는 그러므로 나가신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는 마친 것 같고요. 아까 시작했던 얘기, 우리 그 어마무시 큰 친구 이름이 마크 호기인데요. 마크 호기는 지금 주님 품에 있습니다. 그의 여름까지 잘 사역을 하고 여름방학을 맞았는데 저희 누님께서 홀로 사시는 누님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장례를 준비하러 갔는데 막 절차를 시작을 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학교로 와야 되겠다. 네가 호기하고 제일 친하지 않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8월 4일이었는데요. 그날도 아마 30도 가량 된 그 뜨거운 날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과 팔당을 가겠다고 서초동에서 시작했는데 잠실에서 엎어지고 3분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죠. 다행히 미국에서 누나와 어머니가 오시는 것이 늦어져서 누님 장례를 마치자마자 제가 달려가서 또 한 번 장례를 치렀어요. 이 큰 친구가 요만한 단지에 죄가 돼갖고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하고 또 다른 거 아시죠? 동긴 우리 큰 누나 그리고 우리 친구. Am I wasting my life라는 말이 거저 들리지가 않는 거죠. 지금도 8월 달이 되면은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제가 그 재를 제 손으로 떠서 묻어줬어요. 어머니가 선교사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 묻는 것이 맞겠다. 그래가지고 묻으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 새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탄 드림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삶의 부르심이고 그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통해 빛나게 될 때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쓰이심을 받는 날을 꿈꿉니다. 여러분의 꿈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셨어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다시 새기는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좀 같이 나오셨어요? 우리 삶의 이유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고 기쁨이고 참 소망 되십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오직 주만 따라
동탄 드림교회 주의 자녀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이유는 우리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 귀한 복된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며,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의 삶도 그 귀한 복 가운데 즐거움으로 살고 힘과 용기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소중한 길지 않지만 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삶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삼으셨고 성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으로, 그리고 함께 꿈을 꾸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성령의 새바람이 저희들을 통하여 열방으로 뿜어져 나가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개척을 한다는 어려움 가운데 헌신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이 많은 성도들을 두심을 인해서 주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세우신 우리 이완수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 붙들어 주시고, 동역자님들 또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일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땅끝을 향해서 열방을 향한 증거로 퍼지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는 것을 새기며 나아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도 복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여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증거를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보이신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린 우리 동탄 드림교회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삶